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떴내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데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런데 나팔의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체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멈춰라, 전진해라, 전쟁해라, 아니면은 또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회중들이 다 모아지지 않을 때는 천부장인 대표자들이 이리로 와라, 성전 앞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 체계를 알려주는 역할이 나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이 나팔을 기상나팔, 또 취침나팔 이런 형태로다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행동 체계를 통일성 있게 갖추기 위해서는 나팔 또는 북을 사용하고 또는 이 기 있지 않습니까? 기수라고 기를 뭐 흔들거나 옆으로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통일되게 그들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보기 전에 먼저 그럼 이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조직체예요. 조직. 그러니까 우리도 부서가 있고 또 각 기관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가좌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행동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도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 체계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단 두 가지 정도로다가 그들을 통제하고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는 직급, 그러니까 직급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 부장 뭐 이런 형태로 안 해요. 그냥 밑으로 더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조직을 강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 그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월급 받고 일하나요?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한 직무를 맡은 교육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해요.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시간을 내면서 일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직급을 가지고서 장로냐 권사냐, 어느 때는 장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직분이 너무 힘들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통솔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명령이 내려가면은 이 교회 조직은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사분오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서 있는 제사장, 나팔은 제사장만 불었어요. 아무나 못 붑니다. 제사장, 즉 목사가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령 체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지, 이 나팔 소리에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억지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지 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억지로 그 마음을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있는 목회자도 나팔을 정확하게 잘 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인간의 김명서의 나팔이다, 그럼 누가 모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이것이 잘 맞아 들어갈 때 오늘의 나팔을 부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각 절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이 있고 뿔나팔이 있습니다. 뿔나팔도 제사장들이 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나팔, 은을 두들겨서 만든 나팔인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불었다. 제사장에게 주는 직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그 앞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걸 미리 교육을 받았겠죠.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면은 어떻게 행동하라. 이게 이제 교육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멈췄다, 그럼 또 나팔을 또 불어요. 적군이 온다, 나팔을 또 붑니다.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각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10명을 쭉 세워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귓속말로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뒤로다가 전달하세요. 귓속말로 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분명히 이것은 빨간 봉투에 감사한금은 빨간 봉투에 내세요, 이렇게 전달했는데 10명 뒤에서는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한금은 검은 봉투에 내세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봐요. 자,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천부장들을 통해서 천부장이 백부장을 통해서 내렸다고 쳐봅시다. 백부장이 천부장이 또 그러면은 60만 대군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이 쫙 전달이 되려면요 이거요 가다가 소문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말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전체를 움직이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팔을 통해서 이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그러므로 2절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것도 똑바로 불어야 돼요. 정확하게 불어야지만이 된다. 잘못 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요. 행동을 엉뚱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팔 잘 불어야 돼요. 예, 앞에 서서 설교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농담하지 말고.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농담조로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것은 작게 내라. 작게 내라. 나팔을 불 때 울려 부는 게 있어요. 울려 분다는 건 뚜 이런 형태로 울려 부는 게 있잖아요. 큰 형태. 그런데 회중을 성막으로 불러 모을 때는 작게 해라. 크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막은, 성전은, 오늘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기서는 인간적인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밖에서 떠들다가도 안에 들어오면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인간적인 막 무슨 분쟁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서로 뭐 성을 내면서 다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4절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를 불 때에는, 두 개를 부르는데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은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됐냐? 10부장, 50부장, 그러니까 10명. 50부장은 50명을 담당해요.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형태로 조직 체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들,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들, 오늘 우리로 얘기합시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라. 대표자를 소집을 할 때 부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자들을 소집할 때는요, 대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즉시 일어나서 달려나와요. 나팔 소리에 머뭇거리면은 여러분, 그 회중에서, 그 진에서 소외됩니다. 그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있어요. 안수 집사님 모여라, 권사님 모여라. 참 제가 이게 우리도 별 수 없는 게 반뿐이 안 모여요. 나팔 소리가 불려 퍼져. 담임 목사가 적어도 모이라고 했을 때는 100% 나와야죠. 근데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석 불러요. 체크해요. 또 전화하고, 또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숙제 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됐어요. 이거는 오합지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전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도자들이 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싹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재직이 600명이 넘습니다. 대형 교회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300명도 안 모여요. 이거는 조직 체계가 와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50%도 안 모이는데요. 그래, 이게 숙제 중에 숙제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종을 칩니다. 때가 아닌데 종을 쳐. 예배 때가 아닌데 종을 쳐. 그러면은 즉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요, 농기구를 놓고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적어도 지도자들이 모여라. 그러면 정확하게 탁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행동 체계가 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하라. 여러분, 왜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나팔을 크게 불었은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행진하라. 행진할 때는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크게 불므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도 나팔을 크게 불 때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2025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군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항상 강조하고 크게 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이러한 목표를 정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 나갑시다 라고 할 때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한 해 두려움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크게 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속에 주심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마찬가지로 나팔을 크게 부는 게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때도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불므로 이들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여러 곳에서 불면 안 돼요.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행동 체계를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팔을 불 때 상의해서 당회를 통해 상의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나팔 소리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이 나팔 소리의 행동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는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 소리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아멘 하며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행동을 하나로 모으고 한 곳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되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습니다.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